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주님의 뜻 가운데 축복하시고 이 한 주간도 강건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날들이 계속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조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특별히 남왕국 유대를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두로, 시돈 비롯해 가지고 또는 에돔, 블레셋, 암몬 이런 그 나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29장의 말씀 속에는 바로 애굽, 다른 여러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국이었고 또 그러면서 이스라엘과는 아주 절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나라,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를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이름은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 애굽은 항상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이 애굽이라는 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상의 욕망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용어들처럼 쓰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두 개로 나누어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거든요. 자,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이 왜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느냐 하면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항상 말이 그러니까 이제 동물, 그 전쟁,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운송수단에 필요한 그 말이 참 많은 나라였어요. 그리고 병거가 그 말들이 끄는 아주 막강한 그 당시에 첨단 무기인 전차라고도 하죠. 그 병거라고도 하는데 그 병거가 많았어요. 그리고 말이 많으니까 또 기병대가 많았어요. 마병이라고 그러죠. 말과 관련해서 권력의 상징, 힘의 상징, 군사력의 상징인 이 말, 병거, 그리고 마병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 애굽이 가지고 있는 강함을 의지하기 위해서 찾으러 가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31장 1절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반대로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누가?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세상적인 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갈 때 거룩하신 사람 분을 앙모하지 않고 그냥 여호와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아예 딱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니. 그런데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신뢰해요. 그 얘기는 마치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이 갖는 그 상징성이 마치 신처럼 여겨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면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예언의 대상이 바로고 애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만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오늘 에스겔 29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세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불인정합니다. 대신에 자기 스스로가 주권을 내세우는 거예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자기가 마치 무슨 막강한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이 나일의 큰 강을 만들었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자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큰 강에 누운 악어인 줄 알았어요.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권세가 있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누가 공격해와도 다 이겨먹을 것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중에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애굽이나 또는 애굽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자기네가 마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와 같은 힘을 가졌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까 어떤 존재가 되느냐? 마치 물 밖에 던져진 물고기 처지와 같아요. 그물에 걸린 물고기 처지와 같아요. 그 얘기는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얘기죠. 황폐해졌다는 얘기지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살 수 있는 힘을 상실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여러분 혹시 갈대를 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어서 짚어보세요. 억새풀을 가지고 한번 지팡이를 만들어서 짚어보세요. 풀로 만든 그 지팡이.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결국 풀은 풀이지 않습니까? 그 풀로 만든 지팡이가 우리의 몸무게를 의지하고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지요. 애굽은 결국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간다는 말은 힘을 의지할 수 없는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갈대 지팡이는 꺾이고 부서지고 쓸모없는 버려진 존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치시려고 하시면 애굽은 쓰러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요, 정말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건 뭐냐면 세상의 것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볼 때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단단해 보여도요, 세상의 것은 결국은 갈대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기대면 그 기댄 사람은 정말 힘없이 무너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세상 것에 의지하고 삽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세상 것 너무 의지하지 않으려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서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머리털까지 다 세셔서 그만큼 우리를 파악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엄청난 섭리, 역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도구로 쓰임을 받겠다고 들어가야,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치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세상에 내가 내 몸을 의탁해서 의지할 것이 있을까 하여 돈을 찾기도 하고 권력을 찾기도 하고 사람을 찾기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서 찾는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세상 것 의지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서 속히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쓰임을 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앞에 구름 기둥 펼쳐주시고 불 기둥 펼쳐주셔서 저희를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으면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을 얹어 낫게 해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과를 주님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읽고 들으신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주이신 주님만,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헌신하는,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신실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이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가정이 평안하고 또 건강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